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요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보낸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보내고 얼마 후에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더 이상 풀려날 가망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애틋한 마음, 더 이상 편지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볼 수도 없는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의 4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언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었는지, 그리고 유언을 받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들려주는 게 유언이잖아요. 저는 유언을 생각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하신 그 유언이 떠오릅니다. 10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정하셔서 자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를 가득 채우죠. 이런 거 드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10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밥 정도는 하시고 반찬 꺼내서 드실 정도로 아주 정정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손수 쓰는 필사를 하셨어요. 자녀 5명에게 자기가 필사한 성경책, 신구약 성경책을 한 권씩 다 선물로 주셨고요. 자신의 죽음을 아셨는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큰아들에게 성경책 5권, 새 것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그 성경책을 하나씩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는 그 유언을 들려주셨던 거죠. 이 유언이야말로 본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업을 물려준 거죠. 돈이나 그 물질이나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값진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준 거죠. 그리고 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 라는 그 유언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정말 유언은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붙들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정말로 붙들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유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유언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에 나온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남겨야 할 말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에 달려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칠 그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왔고 또 사랑하는 이들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 내가 무슨 유언을 남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남긴 첫 번째 유언의 그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이것을 말한 것이죠. 바울이 첫 번째 유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네, 제가 그 전에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고 제가 이렇게 혼자서 진행했던 것이 바울이 말했던 유언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이런 말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면서 또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부탁한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 본인에게 있었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생명의 복음.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달려갔던 길, 복음을 증거했던 길, 그것이 바로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그렇게 살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성령님 부르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시고요, 부르짖고 또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인데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한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또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남긴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그 원어 헬라어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영어에서도 카이로스라는 말을 직접 쓰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카이로스. 네, 그렇죠. 네, 때, 기회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유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순간들을 말하고요. 때를 못 얻든지라는 아카이로스는 카이로스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항상 힘쓰라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항상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힘없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힘쓸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말씀을 잘 전하는 달변가가 아니에요. 능숙하게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든지 제게 주어진 이 직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힘써 연구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자나깨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질 때는요, 생명의 말씀, 기쁨이 내게 부어질 때는요,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내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힘이 넘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왜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니? 라고 말할 때 나 하나님이 있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과 기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가 저의 목회 방침입니다. 저의 삶의 좌우명입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프로그램 하는 데 집중합니다. 다른 행사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또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께서 내 삶을 어떻게 붙들면서 인도하시는지 그 매순간 매순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설교부터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이런 공예배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지개를 피잖아요. 이렇게 기지개를 쭉 피면은 어떻습니까? 몸이 좀 풀리는 것 같고 또 숨어있는 키도 좀 자라는 것 같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영적인 기지개를 펴십시오. 우리 침체되어 있는 영혼을 우리 공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바울이 남긴 유언, 오직 진리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진리만이 살 길이다. 오직 진리만이 살 길이다. 그렇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이 이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는데, 이 때라는 것은 바울의 그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어떤 특정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때가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인데, 이것을 떠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 표현으로 바꾸면은 유튜브에 너무나 말씀, 설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 저 설교 들어보면서 자기 구미에,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많은 설교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다거나 또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양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신중하게, 오늘 이 본문 3절과 4절에 나온 것처럼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주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들려지기를, 또 그것을 분별하며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죽었던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죄에서 속박당해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서 그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진리를 붙들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붙들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씀 저 말씀 들으면서 쇼핑하듯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는 질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진리라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강단에서 매일 선포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선포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어쩌면 질리는 것처럼 들려서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 말씀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결코 질리지가 않아요. 성경의 이 말씀, 신구약의 이 말씀, 이 진리는 질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 진리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때로는 성경을 펴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서 집안에 가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책 던져놓고 주일에 들고 오는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이 번거로움을 이겨내야 돼요. 내가 성경책을 펴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일에 한 번 듣고 말씀 듣고 가면 어떻습니까? 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예요. 집에 가셔서도, 잠에서 깨어나셔서도 그 말씀 펴셔야 돼요. 읽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진리의 말씀이 내 곁에 있어요. 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모든 사슬들을 끊게 하는 그 진리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진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달려가면서 내가 무엇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유언을 어떤 것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왔던 그 길, 복음 증거의 길, 말씀 증거의 길, 항상 힘썼던 그 길, 진리만이 살 길이다라고 부르짖며 진리를 붙잡았던 그 길을,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그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어저께 주보를 보면서 찬양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누가 주의 계획을 알까? 그 누가 주의 섭리를 알까? 나의 갈 길 주가 계획하셨네. 그 누가 내 일을 알까? 그 누가 나의 앞길을 알 수 있을까? 나의 갈 길 주가 인도하시네.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그가 이끄시는 내 삶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도 이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요. 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2년 반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이 공백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셨어요. 그것을 저는 1년 정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다스려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부른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혜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혜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그 길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주님을 붙든다고 하지만,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정말로 이 죄의 유혹 가운데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령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진리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읽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구별한 예물,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장학의 예물, 또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들마다 또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이들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곳곳마다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건강한 육신과 영혼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